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해서 지킨 뒤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집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한 뒤에 집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에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한나가 서원에 기도했지만은 그 아들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아기가 얼마 태어나지 않은 자매하고 또 몇 달 태어난 지 몇 달 된 자매하고 제가 통화해 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요. 해산의 고통보다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또 아기가 자라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떤 자매는 보면 다시는 안 낳겠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아기를 낳습니다. 낳아보니까 또 너무 기쁘거든요. 한나는 자기 집에 얼마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되고, 사무엘은 엘리라는 제사장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엘리는 영적으로 아주 내리막길 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주시죠. 사무엘은 나중에 부패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안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윗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 서원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이게 팥죽은 제가 요르단에 가보니까 녹두죽을 말합니다. 요르단에는 팥죽이 없습니다. 녹두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사고 결국은 형 에서가 죽인다니까 어머니 리버가가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베들에 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곱은 복을 참 많이 받았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을 만나보면 서원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다는 분이 가끔 있어요. 6.25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빗벌처럼 날아다닐 때에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된 분이
종종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50% 이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사업을 해서 50%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위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1장에서 인구수를 계수하는 거하고 26장에서 인구수를 계수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1장에도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가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민수기 26장에 오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새로 계수합니다.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는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도 곧 떠날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세대들을 계수합니다. 1장보다 20세 이상의 1820명이 작습니다. 특히 시몬 종족은 바알보울에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고스비라는 여인과 간통함으로 시몬 종족은 많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을 때에 시몬 종족이 제일 많이 죽게 됩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합니다. 레위 종족은 세보니까 1장에서 2만 2천 명이었는데 26장에서는 2만 3천 명입니다. 1,000명이 늘었어요. 26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세 세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세 세대를 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잖아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옛세대, 출애굽 1세대 이야기예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세 세대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 백성을 내주시면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리죠.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하루 안식일 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또 1년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한 달 11조만큼은 한번 감사헌금 해보십시오. 제가 추수감사헌금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누가 11조만큼 했는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하셔서 기쁨도 있었지만은 좀 더 이렇게 다 하시면 좋을 텐데,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좀 다 하시면 좋은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장막절에는 하나님께 첫날일은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순양, 어린 양, 또 염소, 소재, 기름, 포도주 많이 드립니다. 최고로 많이 드립니다. 예배는 제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11조 헌금하고 성경금하고 성리가 나눔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 현금 드리는 게 예배에 제일 중요합니다. 11조를 안 드렸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무슨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제사 지내는 것과 절기 지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가 쏟아 부어주는 거죠. 부어주는 복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부어주시죠. 하나님 얼마나 큰 분인지 몰라요. 민수기 29장에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서원제란 말이 나옵니다. 30장에 서원과 연결되는데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겠죠. 뭐 크게 하면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업이 번성하면 1조 원을 주시면 제가 7천만 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1조 원을 주세요. 그러면 7천억 하나님께 3천억 갖고도 뭐 자유롭게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 마칠 때 종종 서운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요 100%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 인생 다 드릴게요. 그러고 살아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합니다. 수령들.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합니다. 각 지파마다 이제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들어있죠.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오늘 남자하고 여자를 좀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남자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을 제게 1,000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처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원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란 말이죠. 지켜야 됩니다. 가령 임직 헌금을 했습니다. 아직 한 분이 임직 헌금 안 되는 분이 계신데 아마 연말까지 들으시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서원했으면 약속을 좀 지켜야 돼요. 가령 성경금을 1월 달에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서원한 건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5절을 읽어볼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이게 보니까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했다. 시집가기 전에 딸입니다. 이 당시 한 13세, 14세면 보통 약혼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나이에 딸이에요. 자, 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딸이 아버지한테 서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이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딸이 그 서원을 지켜야 되고 아버지가 보정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돼, 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가 암몬과 전쟁에 나갑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입다가 그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산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참 입다라는 사서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가령 딸인 경우, 어린 경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아버지가 보증을 서야지 그 서원이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것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을 말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했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서원은 유효하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듣고 나서는 그 서원에 대해서 안 돼. 그 서원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 결혼한 남편, 보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혼자 사는 가부입니다. 이 여자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이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합니다. 결혼한 뒤에 남편과 살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 서원을 듣고는 안 돼. 나 보증인 설 수 없어.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하다. 이렇게 남편이 보증을 서야지 아내의 서원이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원 이야기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원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면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위급할 때 서원을 많이 하겠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든지 사업이 완전히 폐업을 해야 됐다든지 때로는 자녀가 죽음 앞에 쓴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이때는 기도하다가 서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는데 서원하면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권은학 목사님 같은 경우는 99%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1%로 저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아주 당당히 기르더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밥 먹을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어릴 때 밥을 먹였다고 그래요. 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부모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쩔쩔매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밥 안 먹을까? 왜야? 밥 먹어야 된다. 밥 떠먹이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고목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답니다. 우리는 성교밥을 먹는다. 성교비를 받아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우리 자녀는 30% 하나님께 드려야 안 되냐? 앞으로 30% 가져가라.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한 달에 부모 효도비하고 성교비를 아들이 한 60만 원 가져오고 딸은 1년에 한 $10,000 정도, 한 1,300만 원 정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왜 그래 했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잘 살아야지 부모님께 많이 가져오고 성교비를 많이 드릴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애들이 잘 살아야 그렇게 30% 가져올 수 있지 않냐고. 애들 잘 되라고 엄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보통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당당하게 가져와라. 우린 선교밥 먹었다. 다른 분도 선교비 가져오는데 니들은 더 많이 내야 안 될까? 이렇게 키워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간다에 앞으로 이제 노인 살면서 집을 지어갖고 선교사나 목사님 같은 경우 찾아서 머물 수 있도록 자녀들의 돈을 가지고 한번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녀한테 무르게 하면 안 돼요. 자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반드시 11조하게 하고 부모가 돼갖고 자녀가 11조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가 11조 안 하면요 나중에 커서도 11조 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11조하고 성경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를 만들어 보세요. 공부 잘합니다. 그들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여자가 딸인 경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경우는 아버지가 결혼한 게 남편이 보증인이 돼갖고 서원이 유효하다. 이 얘기 담고 있는데요. 서원했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기억력이 괜찮은 편인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분하고 서원하면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서운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요. 남편이 이제 있을 경우 아내가 남편한테 이 얘기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들은 즉시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것이 남편이 있는 경우는 남편이 보증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날은 조금 이렇게 해석을 구약처럼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구약에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알바도 할 수 없고 아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생계가 결정이 되고 남편에 의해서 생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운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증인이 되고 남편이 보증인이 되어서 지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 신음 중에 서원한 것도 서원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서운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꺼져갈 때, 자녀가 없을 경우, 완전히 사업이 망하기 직전, 그때는 서운해서라도 일어서고 싶은,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단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증,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보증. 중요한 것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꾸 세상에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말고요. 인간의 심정으로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어릴수록 좋은 습관을 길러세요. 인생은 결국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꼭 지키십시오. 서운할 땐 또 조심하십시오. 못 지킬 건 서운하지 마십시오. 지킬 건 반드시 서운한 걸 지키십시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